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9절을 같이 합독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9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 이제 우리 아버지여 부분을 봤습니다.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분에서 이제 우리 아버지여를 먼저 봤냐면요. 이제 그리스어에는 우리 아버지여가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에 계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순서로 본 겁니다. 이제 제가 주기도문을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와 더불어서 이제 기도를 좀 충분히 해야겠다라는 좀 마음이 있어서 기도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 마음의 기도를 좀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글들이나 혹은 이제 성경 말씀을 좀 읽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이제 우병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고신대 신학과에서 신학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쓰신 글을 한번 그분이 직접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읽었습니다. 뭐에 관한 글이냐면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런 글이었어요. 그래서 길지 않은 글이라서 이제 읽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자극하는 내용이 참 많아서 되게 이렇게 기쁨으로 글을 읽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 마음에 깊이 와닿는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말입니다. 바로 당신의 욕망이 당신의 기도이다. 만일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욕망이 지속적이라면 당신의 기도 역시 지속적이 된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문장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바로 당신의 욕망이 당신의 기도이다. 이 말은 많은 설명이 필요한 문장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문장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그렇게 마음에 더 와닿았던 건, 만일 당신의 욕망이 지속적이라면 당신의 기도 역시 지속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계속 욕망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계속 갈망하고 있으면 계속 나는 기도할 거라는 것. 이게 저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별로 갈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회하는 마음이 좀 들었죠. 그래서 이 문장 가지고도 참 오랫동안 붙잡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도 이유일 것 같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우리 아버지여라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그분을 가족으로서, 그렇죠? 가족의 근거로서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은 그래도 아주 친밀함과 지속적인 이 갈망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마땅할 텐데 왜 우리는 자주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청년들이니까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없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뭘 하게 되냐면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어색한 식사를 하나 하게 됩니다. 상견례죠. 상견례를 하잖아요. 그럼 진짜 엄청나게 어색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양가가 만납니다. 그럼 양가는요,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이게 아들 딸이 결혼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가족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제 그러니까 좀 약간 불균형이 생기죠. 어떤 불균형이냐면 우리들은 처음 만났는데 근데 이제 뭐 아직은 아니지만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가족이 돼요, 양가가. 물론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볼 일은 별로 없어요. 없긴 없지만 그래도 가족이 된다 좀 약간 그래도 친해져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색함이 만들어집니다. 뭐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요. 상대방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기껏 하는 말이 따님이 뭐 참 예쁘시고 아이고 훌륭하시고 그러면 아닙니다. 아드님이 늠름하고 늠름하게 뭘 늠름해. 이런 얘기들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랑 신부는 자기들이 결혼하니까 상관없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부모님들은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근데 신랑 신부 형제들이요. 여러분 아마 그 자리에 앉아본 사람 있을 거예요. 우리 언니나 오빠나 누나나 형이 결혼해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 있을 거야. 그러면요, 난 도대체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온몸을 베베 꼬면서 난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하여튼 이 어색한 자리 너무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중간중간 흐름이 끊겨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탁 쉬는 포즈가 나옵니다. 그때는 감사하게도 음식이 들어와요. 한정식 집을 보통 고르거든요. 한정식 고르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중간중간 음식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시켜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상견례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족이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도록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처럼 안 느껴진다는 겁니다. 안 친해요. 왜냐면 하나님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기도의 내용 먼저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부터 가르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것부터 가르쳐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심으로써 일단 기도를 할 때 우리 보통 기도를 할 때 막 내용부터 쏟아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말고 내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누군지 묵상을 한 다음에 어떤 분한테 기도를 드리는지 생각을 한 다음에 기도를 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위대한 특권이 어떤 것인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문장 안에 다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는 문장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왜 우리가 이런 위대한 특권을 잘 누리지 못하는지,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을 등한시하게 되는지, 이게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 특권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이 부분은 특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 어구 안에 우리라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라는 단어를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특권의 원인, 특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제 우리 같이 기도를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어구가 우리에게 주는 특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우리 아버지여 부분은 지난주에 좀 많이 봤으니까 오늘은 이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은 이제 성경 도처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읽고 그렇지, 하나님 땅에 안 보이시네, 하늘에 계시겠지, 하늘 어딘가에 구석장에 앉아 계시겠지, 그러면서 무슨 흰 보좌 같은 데를 딱 앉아가지고 여봐라 이런 걸 상상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공간이라는 것 있잖아요. 이 공간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공간이라는 게 존재하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죠. 그렇죠? 공간은 하나님을 담을 만큼 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딱 지어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전이 무슨 용도냐면은 하나님을 그곳에 모시겠다라는 용도예요.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도요, 신전들도요, 다 그곳에 신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에서 신전을 짓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딱 지어놓고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게 지었습니다. 딱 지어놓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겠다고 성전을 지어놓고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하나님이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이게 용납이 가능합니까? 온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는데 온 하늘도 하나님을 담는 것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 찌끄만한 성전이 당신을 용납합니까? 물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거대한 성전을 짓긴 했지만 이거 가지고 어떻게 당신을 만납니까? 당신을 이 안에 담습니까?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의 요리가.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향하고 기도하려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장소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소적으로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그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의 억구에 성경의 다른 용례들을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용례는 전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땅에 있다는 말은요,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이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 있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땅에 발붙이고 서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분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미물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기도를 조금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를 할 때 말을 고르라는 말이죠. 신중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 어감이 와닿으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그분이 절대적이고 초월적이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은 무한한 분입니다. 우리는 유한하죠. 그분은 영원한 분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습니다. 그분은 탁월한 분입니다. 그분의 탁월함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비하면 그분은 모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이고요. 우리가 땅에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할 때 있잖아요. 기도를 할 때는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싶은 얘기를 쏟아놓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십니다. 당신은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정말 높으신 분입니다. 지금 나의 이런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분입니다. 내가 경거망동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마음에 이렇게 빨리 와닿지 않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닌다면은 회장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죠? 함부로 할 수 없겠죠. 그죠? 가까이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을 하는 것도 그쪽에서 허락해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혹은 아주 높은 지위의 교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우리는 경거망동할 수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보다도 훨씬 더 높으신 분입니다. 그들을 봤자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러한 경외, 이걸 경외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외의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확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이사야 40장 12절부터 19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기도하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사야 40장 12절부터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그 다음 좀 설명 들어보십시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달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레바논은 이 좋은 백향목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아주 좋은, 거기에는 건축 재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땔감에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이 주는 뉘앙스는 여러분들이 능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가 이런 분의 존전에 나가는 거구나. 내가 이런 위대한 분 앞에서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이 생기는 감각이 먼저 경외감입니다. 이게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말해주는 바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제부터 기도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엄청나게 위대한 분이다. 너는 그분 앞에서 함부로 굴면 안 된다. 근데 그 다음이 반전이죠. 뭐예요? 하늘에 계신 분인데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여기서 엄청난 간극이요, 좁혀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위대한 분이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 무한한 분 앞에서 우리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탁월한 분 앞에서 우리는 친밀하게 굴 수 있습니다. 그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앞에서요, 우리는 땡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과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이 결합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좀 들어보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예를 좀 들면서 설명을 해보드릴게요. 보세요. 아, 하나님의 높으심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맞아.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야. 그렇죠? 그분의 초월적인 성품이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이거부터 생각해 보죠. 그분은 전능한 분입니다. 맞죠? 그분의 전능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모든 게 가능한 분입니다. 그분은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게 그냥 말로만 들리고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것을 생각해 봅시다. 미군 어떻습니까? 그렇죠? 미군이 뭐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력 집단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십니다. 그분이 바람만 부시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겁니다. 그분이 원하신다면 어떤 나라든 오늘 멸망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그 강력한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내가 땡깡을 부릴 수 있고, 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생각하십시오. 하나 더 해보죠. 그분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맞죠? 우리는 전지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분은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분은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하십니다. 이게 전지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렇죠? 그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요, 그건 이제 초월성을 말해주죠.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요, 우리한테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기도할 내용을 그분은 사실 다 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는 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와 같다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것도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할 때 외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외식해 본 적?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딴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말하자니 좀 창피해요. 그죠? 혹은 이걸 말하자니 왠지 어디서 그런 걸 다 구하면은 기복주의야, 이런 이야기를 주워 들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원하는 건 딴 건데 이렇게 마치 이렇게 분칠하듯 진짜 내 욕망은 감춰두고 하나님 앞에 다른 걸 구하는 겁니다. 그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라니까요. 뭐 따라 그런 짓을 합니까? 저도 자주 그런 짓을 합니다. 그죠? 예.
보통 혼자 기도할 때는 좀 외식이 적죠. 근데 누군가 들을 때 기도할 때는 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표 기도라도 하려 치면 굉장히 거룩한 것만 구하는 사람이 되죠. 근데 우리는 혼자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표 기도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를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걸 정말 다 하시니까요. 또 이런 것도 생각합시다. 내가 저지르는 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내가 쉽게 저지르는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 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그걸 다 아십니다. 그렇죠? 다 아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그 죄를 저지를 때요.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현행범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하고요.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딴 거를 구한다고 합시다. 제가 예를 들면 뭐 진지한테 무슨 잘못을 했는데 잘못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진짜가 큰 상처를 받은 거를 그런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와가지고 다른 걸 요구한다고 합시다. 어이가 없을 거예요.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범죄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근데 숨길 필요가 없다. 내 욕망을 숨길 필요도 없고 내 죄를 숨길 필요도 없다. 그분 앞에서 솔직해지자.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을 고하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전지한 분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솔직하게 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의 용서를 바라고 기댈 수 있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보죠. 하나님의 무소부재함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함은 뭘 의미합니까? 그분은 공간으로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분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일단 이거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내가 어디 있든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두려운 일이잖아요.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영국의 저널리스트죠.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무신론자인 동시에 반신론자로도 유명합니다. 이 반신론자는 뭐냐면요, 무신론자랑은 다릅니다. 이 무신론자는 그냥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반신론자는 신이 없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신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신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반신론자는 다릅니다. 신이 없으며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당신 앞에 당신이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CCTV가 있는 거가 똑같습니다. 그걸 원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크리스토퍼 히친스의 지적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뿐만 아니에요. 생각까지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함께 계십니다. 이거 두려운 일이죠.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응석을 부를 수 있는 대상입니다. 내가 당당하게 용서를 빌 수 있는 대상이에요. 이걸 깊이 묵상하십시오. 기도를 하러 나아가기 전에,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쏟아내기 전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며 그 얼마나 위대한 분이 내 아버지인지 이걸 생각하십시오. 게다가 이 어구가 주는 이 놀라움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짧게 설명해 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맞죠? 그분이 하늘에 계십니다.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그분은 초월적이고 위대하고 탁월하고 영광스럽다는 의미죠. 근데 우리는 어디 있죠?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특히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같은 곳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이 지식을 전제하고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서 에베소서를 보면요, 굉장히 충격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린 땅에 있고 하나님만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만이 초월적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하늘에 두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지 않은데, 우리는 그렇게 초월적인 존재가 아닌데,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닌데 우리를 영광스럽게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분처럼 전지하거나 전능하거나 찬송받을 존재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분의 영광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빛이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빛을 받아서 함께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요. 그분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세상을 상속받는 정도가 아니고 그분의 영화를 상속받을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상속받을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이해되도록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를 추억하면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만 질풍노도가 아니었고 대학교 1학년 때도 질풍노도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저 학점이 0.14 나오고 막 그랬죠. 근데요. 군대 갔다 와서는 공부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했겠죠. 그때는 이제 갑자기 너무 큰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야자하고 막 되게 막 이제 지각하면 두드려 맞고 그랬는데 이제는 수업에 안 가도 혼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잃었죠, 노느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제일 원했던 게 뭐겠습니까? 제일 원했던 건 대학교 1학년이 제일 원하는 게 뭐죠? 연애죠. 그죠? 연애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기록들이요. 이 생각들이 다 제 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기를 옛날부터 썼기 때문에 읽으면서 이불 킥할 만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일기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 소위 연애 세계에서요, 이제 저는 그렇게 막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연애 세계의 권력은 외모잖아요. 그죠? 특히 20살 때는 외모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세계에서 저는 거의 수드라 이런 거에 가까웠습니다. 불가촉 천민 이런 거 아시죠? 근데 이제 그때는 저랑 되게 친해지던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전남 장흥에서 이제 온 친구였는데 저랑 이제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제 키도 크고 굉장히 잘생기고 심지어 목소리도 좋았어요. 근데 이제 성격도 좋았기 때문에 성격마저 좋았어요. 그래서 저랑 잘 지냈죠. 같이 잘 지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수드라가 아니었죠. 이 친구는 크샤트리아나 브라만 이 정도 됐습니다. 높은 친구였어요. 같이 이렇게 캠퍼스를 걸어 다니잖아요. 제가 다녔던 학교는 되게 좁은 학교였거든요. 캠퍼스를 같이 넓지도 않아요. 근데 같이 캠퍼스를 걸어 다니잖아요. 그럼 저는 늘 여성들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 여성들은 늘 내 옆에 있는 인간을 보았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되게 좀 그렇겠죠. 여러 가지로 이제 마음이 아프겠죠. 제가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은 그 친구 이름을 적으면서 내가 이 친구처럼 되고 싶다라고 썼어요. 이 친구처럼 되고 싶다. 뭘 의미하죠? 영광스러워지고 싶은 겁니다. 그죠? 아름다워지고 싶은 겁니다. 흠모받고 싶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의, 모든 인간의 욕망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허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이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는 빛으로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흠모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로를 보면서 흠모할 겁니다. 이게 자녀로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단순히 우리 지옥에 안 간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높은 것을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하늘로 올리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 필요가 있죠. 왜 그러면 이게 되게 위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특권 같잖아요. 근데 이 특권과 우리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할 때 보면 이런 특권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립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뜨뜻미지근할까요? 이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스웨렌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을 아시죠? 스웨렌 키에르케고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실존주의 철학자이기도 했지만은 그리스도인이기도 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책 중에서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책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돌아다니다가 어떤 이제 초라한 농부에게 거대한 재산을 하사한다고 합시다. 그죠? 그 초라한 농부에게 뭐 재산이나 땅이나 어떤 뭐가 있죠 또 뭐 집이나 이런 것들을 하사한다고 합시다. 그럼 농부가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겠죠, 그렇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왕은 또 부자일 거 아니에요. 그죠? 왕이 막 땅과 재산을 하사한다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갑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물어보죠. 왕이요, 만일 자기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될 거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깊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럼 좋겠죠. 더 좋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내가 왕이 나한테 와가지고 재산을 준다. 그거 좋습니다. 그렇죠? 안 좋을 리 없죠. 근데 왕이 나한테 와가지고 자녀를 삼아준다. 이건 뭔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관계가 생기거든요. 그 전에 재산만 주고 끝난다. 그럼 관계는 생기지 않습니다. 돈만 생기는 거죠. 그죠? 근데 이때부터는 관계가 생깁니다. 내가 왕궁으로 들어가야 돼요. 난 더 이상 이전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전의 삶은 없어집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이전의 삶을 그대로 누리면서 돈만 많아집니다. 근데 후자의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전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왕궁의 예법과 도를 지켜야 됩니다. 내가 나중에 왕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도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왕이 될 자격과 능력과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요. 그렇죠? 삶이 복잡해집니다. 감시하는 눈도 많아질 겁니다. 이전의 삶은 절대로 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물론 이제 듣고 좋아하긴 해. 뭐 자녀 삼아주니까 좋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는 순간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미국의 감리교 목사님 중에 이제 윌버 리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윌버 리즈. 이 목사님은 이제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인데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익살스러운 시 하나를 쓰셨죠. 시 제목이 뭐냐면 3달러어치 하나님이라는 시입니다. 웃기죠? 3달러어치 하나님. 이 시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블랙 코미디입니다. 우리가 이 시의 내용대로 기도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을 되게 익살스럽게 꼬집으면서 표현한 시입니다.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고로 이제 3달러어치 하나님인데 여러분들한테 좀 더 와닿을 수 있도록 3,000원어치로 바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로만,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내 죄책감을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나는 3,000원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잘 들어보십시오. 흑인을 사랑하도록 만들 정도라면, 혹은 이민자들과 사탕물을 주우러 다니게 할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이때는 60년대, 70년대라고 아직 민권운동 막 반응하기 그런 시기라고요. 많은 백인들이 흑인들을 깔보고 미워하고 무시할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된다면요,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됩니까? 어떻게 변화됩니까? 흑인을 동등한 형제로, 동등한 사람으로 대우하고 사랑하게 만들 만큼 우리가 변해갑니다. 근데 그건 곤란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건 좋은데 내가 변화되는 건 곤란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저는 흑인 상관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보아 주시면서 가끔 돈을 주는 건 고맙지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까지는 곤란한 거죠. 그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로만,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만, 햇볕을 받으며 낮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 머물러 온기를 즐기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원히 500g만 당신을 사서 종이봉지에 담아들고 싶습니다. 그 이상을 사야 한다면 물르고 돈을 되돌려 받겠습니다. 나는 3,000원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제발. 그중 일부는 굳은 날을 위해 숨겨두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로만. 이렇게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는 없을까요? 제발.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할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황홀경을 주십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십니다. 위로를 주시거나 눈물을 닦아주시거나 하실 때가 있죠. 그렇죠? 그걸 황홀경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모든 거는요, 겨우 3,000원어치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겨우 3,000원어치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크게 다라면요, 그저 하나님은 3,000원어치만 사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전 존재를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분과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처럼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영광을 따라서, 하늘에 계신 그분을 따라서 점점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특권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이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위대한 특권이 어떤 것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걸 생각해 보죠. 이 특권이 우리가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특권들을 사랑하게 되는지, 그렇죠? 어떻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이 특권을 흠뻑 누릴 수 있는지,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문구에 특별히 우리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요. 자, 봅시다. 주기도문은요, 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기도문은 내내 우리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누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죠? 우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체적 기도입니다. 개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놓고서요, 실제로 내 양식만 챙기고 있다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제대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요, 이런 이제 공동체적 기도라는 면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잘 다룰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건 나중에 볼까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우리라는 단어의 다른 면을 보려고 합니다. 그건 이겁니다. 보십시오. 이 기도는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한편으로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이 내용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내용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요, 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고요. 또 누가죠? 누가 우리일까요? 누가 우리죠? 여러분들입니다. 저랑요. 그죠? 그분의 제자들이요.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신자들이요. 그렇죠? 예수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기도 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우리 중에 하나가 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은 초월적인 분이에요. 위대한 분입니다. 맞죠? 근데요, 성부 하나님만 그런 분인가요? 아닙니다. 성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요,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무한한 분이시고 전능하고 전지하고 무소부지하시며 영원한 분입니다. 그죠? 근데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어떻게 하셨죠? 땅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죠?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몸을 입고 시간을 초월한 영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시간의 제약 안으로 들어오셨죠. 그죠? 공간을 지으신 분이 공간 안에서 제약을 받으시면서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이동하실 때 땀을 흘리면서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셨거든요. 그러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럼 그 안에 우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일단 내가 있고요. 그리고 누가 있죠? 시공교회 사람들이 있겠죠? 다른 교회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중에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예수님 가리킵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우리요,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스도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지난 시간의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사역 내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요,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는 내내요, 딱 한 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신 분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어딘지? 십자가에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그분이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셨죠?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셨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셨습니다. 이거는요, 예수님 입장이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시각에서 본 이야기고요. 시각을 오늘은요, 달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입장은 어땠을까요? 아버지 입장은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자, 그래, 네가 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내 진노를 받을 차례가 됐구나. 내 진노를 받아라! 그러면서 그냥 기뻐했을까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가족을 잃어본 적은 없습니다. 가족을 죽음으로 잃어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가족을 죽음으로 잃어본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가지고 대화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거대한 원통함과 슬픔은요, 그러니까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가족을 잃어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럽죠. 가족을 잃은 사람의 슬픔은요,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가족을 사랑했으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안 사랑하셨겠습니까? 인간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잃는 거하고요, 부모가 자식을 잃는 거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를 보면요, 그 거대한 원통함과 슬픔과 죄책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셨죠. 성자 역시 성부를 그렇게 사랑하셨고요. 작년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오늘은 뭔가 인용이 많네요.
작년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그 박완서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박완서 작가는 누구냐면요. 대한민국의 1세대 여류 작가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탁월한 소설들을 많이 집필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좀 늦게 등단을 하셨는데 이분이 쓴 작품 중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이런 소설을 쓰셨죠. 나중에 시간 나면 읽어보십시오. 근데 박완서 작가는 1988년도에 남편을 잃습니다.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그때 당시 박완서 작가의 아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취과 레지던트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아들이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죽고 나서 박완서 작가의 삶은 거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그의 삶의 생각들을 적어놓은 일기가 있는데 그 일기를 나중에 출판해요. 그 일기의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 책을 읽었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비록 간접적이지만 그러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이 얼마나 거대한지에 대해서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의 일부를 제가 좀 인용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기억력 말고는 아들이 존재했었다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이 세상이 도무지 낯설고 싫다. 그런 세상과는 생전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베개가 젖도록 흐느껴 울었다. 죽음이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지, 아들의 죽음이 왜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지 정연한 논리로서가 아니라 폭풍 같은 느낌으로 엄습해왔다. 하나의 죽음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사랑과 기쁨, 고통과 슬픔, 체험과 인식 등 아무하고도 닮지 않은, 따라서 아무하고도 뒤바뀔 수 없는 그만의 소중하고도 고유한 세계의 소멸을 뜻한다. 그렇게 제가 쭉 읽어내리다가요, 제 마음을 때려서 정말로 말 그대로 눈물을 쏟아내게 만든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내내 울컥울컥 하다가 진짜로 이렇게 터지게 만든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복잡하게 생각하게 해줬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설명 먼저 할고요. 이분이 생각을 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들이 얼마나 자기에게 속을 썩였는지 아들의 흠을 막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해보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아들이 있었으면 내가 더 힘들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들이 내 속을 썩이거나 실망시킨 일을 생각해내려고 애쓴다. 물에 빠져 검부락지라도 잡으려는 노력처럼 처참하게 허위적된다. 하다못해 남에게 흉을 잡힌 일이나 좋지 못한 버릇이라도 생각해낼 수 있다면 다소 숨통이 트일 것 같다. 그런데 이 비참한 자고 노력도 허사가 되고 만다. 그 애는 완벽하다. 그 애가 한 짓 중 사랑스럽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단 한 가지도 없단 말인가.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그 애가 완벽했다는 확신은 그 애를 잃은 상실감 또한 천벌처럼 완벽하게 한다. 그 애가 완벽했다는 확신은 그 애를 잃은 상실감 또한 천벌처럼 완벽하게 한다. 저는 이제 물론 이 문장 자체로도 저한테 굉장히 슬픈 문장이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고통이 느껴지면서요. 근데 설교뿐만 아니라 설교만 그리스도 중심적인 게 아니고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책을 읽을 때. 근데 이 문장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아들은 굉장히 훌륭한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완벽하진 않았겠죠. 실제로 그 에세이의 나머지 부분을 보면 그래도 아들의 흠을 막 찾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정말로 완벽한 분이었습니다. 정말로 완벽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서만 그분이 완벽하신 정도가 아니고요, 사람으로서도 완벽하셨죠.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어느 하나 거절하신 것이 없었습니다.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 모든 율법을요 완전하게 순종하셨죠. 그분에게서는 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했다는 확신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르신 성부 하나님의 상실감 또한 천벌처럼 완벽하게 했죠.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때 성부 하나님도, 물론 성부께서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니지만요, 함께 고난 가운데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 다음 뭐죠?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얻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얻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요. 왜요? 왜 이렇게까지 가혹한 희생을 하는 거죠?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가혹한 희생을 하는 거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딱 부러진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만 말하죠. 왜 사랑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유를 말해주는 대신 오히려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히려 찬탄합니다.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해줍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래서 놀라워할 뿐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놀라워할 뿐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지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정말로 누린다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그분의 어떠하심을, 그분의 사랑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면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3,000원짜리 하나님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난다면요, 여러분들도 기꺼이 하나님께 전 존재를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황홀경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를 원할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이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세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할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이걸 생각하십시오. 먼저요, 하늘에 계신 분을 생각하십시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한지,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분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 뭘 생각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걸 생각하십시오.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걸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름으로써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역시 기억합시다. 기도를 게을리했던 우리 마음을 참회하면서 당신 앞에 나아가 이 큰 사랑을 누리며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적셔진 바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 존재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달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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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